추석입니다. 그죠? 예. 여기 미국에서는 추석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아마 주일날 잔치도 할 것 같고요. 또 뭐 풍성한 선물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풍성한 계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제가 자주 시를 인용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 수녀님이 2008년에 직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투병 중이세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하여튼 잘 의지로 이겨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글을 쓰시고 책을 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이혜인 수녀님이 그 투병을 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이 이혜인 수녀님이 항암 치료를 받는 병실 옆에 이제 추기경님이 입원을 했고 수녀님이 그 옆방에 계셨어요. 수녀님은 이 추기경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피하고 그랬는데 추기경님이 만나자고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 추기경님 병실로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이혜인 수녀를 보고 추기경님이 물으셨어요. 수녀도 그럼 항암 치료를 하나?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항암만 하는 줄 아십니까? 방사선도 하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추기경님이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랍니다. 수녀님 생각에 추기경님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참으라 뭐 이런 말씀 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대단하다 수녀. 대단하다 수녀. 이 한마디가 이 이혜인 시인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추기경님은 먼저 소천하셨지만 이 말이 수녀님의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항암 치료의 고통 가운데서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수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이런 말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사실 여러분 추기경님이 수녀님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대단하다. 김집사 대단하다. 이권사 대단하다. 박장로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고 책망하고 뭐 탓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대단하다. 더 힘내서 더 견뎌봐라가 아니라 그만큼 견디는 거 대단하다. 여러분 혹시 한국 TV를 보시면 그 한국 방송에 리포터로 활동을 하는 일본인 여자 방송인 사유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저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좀 뜬금없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울림이 주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사유리라고 하는 여자 방송인이 그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이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짤막한 글들이지만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글들 가운데 제가 마음에 와닿던 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현재 어려운 문제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기가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 힘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감하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공감도 되고 미안하기도 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인들이 힘든 사정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냥 쉽게 뭐 전화로나 또는 대화 가운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또는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힘내세요 그러거든요. 물론 힘내라고 하는 말도 참 좋은 말이죠. 그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사윤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 방송인의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정말 그들은 내가 힘내라고 안 해도 젖먹던 힘까지, 정말 죽을 힘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일런지도 모른다. 내가 더 힘내라고 해도 더 낼 힘조차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사생결단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나는 그저 너무 쉽게 힘내라고 했던 거 아닌가.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내세요가 아니라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조금도 짬을 내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매 순간순간 위기 가운데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버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이민의 삶을 버텨오시지 않았습니까? 견뎌오셨잖아요. 고비를 넘어오셨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그래, 대단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힘겨운 고비들을 잘 견뎌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사명이니 무슨 주를 위해 목숨을 걸자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 하루하루 정말 소박하지만 그거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사랑으로, 의지로 그것들을 견뎌내가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무슨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쯤 광야 생활에 적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적응이 됐어요. 광야 생활에.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게 뭐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먹을 걱정은 안 했잖아요. 끼니 굶는 걱정은 안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적응이 되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만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정말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떠나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40년 안주했던 그 광야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떠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보장됐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게 불안했어요.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일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아침 저녁으로 끼니가 보장되어 있는 이 광야, 그래도 이제 좀 적응이 되었던 이 광야 생활을 접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더구나 거인 족속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나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뭐 이러저런 궁금한 생각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노니라고 하는 말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지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밤도 밟는 그 땅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발로 밟는 땅은 너희 것이 되겠지만 반대로 뭐예요? 발로 밟지 않는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일어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떠나는 사람에게 보장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보장된 거예요. 그 약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부자가 땅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밟는 땅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계속 앉아 있으시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이 너희 것이 되기려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 문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땅 문서는 떠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밟을 때 그때 땅 문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땅 문서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뭘 약속했어요? 떠남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걸 약속했어요. 너희끼리 가라. 가면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이 떠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무리 장밋빛 약속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길을 떠나는 너희들 내가 그냥 혼자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떠나는 순간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참 연약한 모습,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단하다. 여기까지 온 너희들 대단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우울한 소식들이 참 많죠.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많아요. 국내외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분쟁 소식,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또 비극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또 미국 국내적으로는 어떤 소식들이 있어요? 미조리의 퍼거슨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인종 간의 갈등들도 있고요. 사실은 요즘 조금 이 보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이 아리조나, 텍사스 지역에 있는 국경지대에 와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에요. 이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나 멕시코 등지에서 굉장히 정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국경을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저렇게 목숨까지 걸고 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보면 이해가 돼요. 한번 가보면, 저도 그전에는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저렇게 목숨까지 걸고 와야 될까 싶었는데, 멕시코에 가보고 또 IT에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방송을 보니까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줘야지.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죽기 살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넘어올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걸 반대하고 못 오게 하고 또 그러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어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갔던 분이잖아요.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때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비자 갖고 가셨을까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가셨을까요?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물론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오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의 꿈조차도 아니고 그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사실은 빚을 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내해 주는 사람을 카이어디라고 그래요. 코요테라고 그러죠. 그 코요테들에게 몇천 불씩 돈을 주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기꾼들도 있어요. 돈만 받아먹고 그냥 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안내하는 이 커여대도 없이 그냥 혼자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리조나, 텍사스의 그 사막,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넘어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배고프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통계는요, 그들의 98%가 기독교인이래요. 정확하게는 25%가 개신교인들이고 73%가 천주교인들이랍니다. 98%.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남미는 모두 기독교 국가이니까 뭐 그런 통계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교회 단체들이 거기 가서 많이 돕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7%의 사람들이 매주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여러 번 교회를 출석한다 그래요. 그리고 40% 사람들이 매주 한 번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27%는 한 번 이상, 40%가 한 번, 그러니까 70% 이상이 매주 한 번 이상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30%는 주중 여러 차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중남미 국가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들은 직장을 찾아서 또는 삶의 자리를 찾아서 넘어오긴 하지만, 그러나 왜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오게 될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그것을 넘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에 의지해서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돈 들여서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 그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다루고 또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 학자들 가운데 그들을 순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순례자. 이들은 많은 경우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해도 되는지 아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멕시코 여인이 있었어요.
독실한 신자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큰딸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 어린 자녀들은 이모에게 맡기고 이제 큰딸을 데리고 넘어오는 거예요. 혼자서 험한 길을 넘어온다는 것 도저히 두려워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주저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기도했어요. 마리아가 기도합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야 합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여정을 시작해요. 무사히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딸을 키우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리고 정성 들여 모은 돈을 본국에 있는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 송금하며 그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교단에서 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 국경지대에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붙잡혀가지고 추방을 기다리는 그 디텐션 센터에 가서 그들을 또 법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이 의회를 상대로 압력도 넣고 로비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유급, 무급으로 자원봉사로 우리 교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현대판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그냥 범법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법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례자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교단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감히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미국의 주춧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리조나 사막, 텍사스 사막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또 정착에서는 조국을 생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기도하며 조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스티그마를 붙인 것 말고는 그들은 어쩌면 신실한 순례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라는 말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핫비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들. 뜨내기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고백이 구약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 건너온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다 조국을 떠난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절 같은 거 맞이할 때마다 더 그런 마음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국경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새로운 땅을 향해 온갖 위험과 도전을 무릅쓰고 떠나오신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저께 누구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나?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하여튼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캐나다의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여러 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주성 가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처음 얘기할 때 미국에 오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는데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예요? 담배잖아요, 담배.
근데 담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앞에다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손님이 오면 짝대기를 탁 줘요. 그러면 손님이 이거 그렇게 집으면 그거를 주고. 처음에 손님들이 얼마나 좀 어리둥절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와서 사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만 판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 손님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되니까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어느 손님이 뭘 찾는지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손님이 오면 탁 그걸 내놓으니까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웃으셨지만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교인 하나가, 공부하는 교인 하나가 토론 시간에 미국인 친구한테 한번 좀 찐빠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냥 막 그 답답한 심정을 써놨더라고. 근데 그 자기를 공격했던 그 미국인 친구 이름이 세바스찬인가 봐요. 세바스찬. 근데 우리 교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세바스찬의 이름을 좀 이렇게 우리 욕같이 바꿔가지고 거기다 써놓고 막 화를 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누가 우리 교인 건드렸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써놨는데, 예,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남의 위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우리가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격려해 줘야 돼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위대해지는 새로운 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따뜻한 말을 해줘야 돼요. 서로 빈정거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힐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참 대단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지금 순간에도 정말 어렵게 젖 먹던 힘까지 사력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 주간 동안 더 살아남았구나,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이제는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또 떠나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세상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를 향해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주님이 하늘나라를 떠나오신 분이잖아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떠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지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때도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시면서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또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오셨다가 또 이 땅의 삶을 놓으시고 떠나가신 분, 그 떠나가신 주인공,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추석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교인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어요.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뭘 하라.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저거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채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던 그 순간순간 참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해줘야 되겠다.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힘내고 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칭찬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 거주하는 호피 원주민들의 유적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떠나는 것은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떠나는 것은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떠나는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딘가를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늘 메아리 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